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를 공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이르시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요. 지금 오늘 어때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구원파는 이걸 갖고 물건 들어져요. 근데 기존 장로교들은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단보다 더해요. 지금 다들 이 받았다는 것 같고 이 받았다는 이 과거 시제, 과거 완료형 이 시제를 하나 가지고 구원을 알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는 거 보면 그 정도만 살면 된다고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병폐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한 번도 구원을 쉽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고 환난을 다 지나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적고 그 넓고 아주 평탄한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구원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기존 장로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마음 놓고 그러니까. 근데 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몇백 명을 죽여도 살인했어도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대충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보자고요. 그리고 제일 큰 병폐가 이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칼빈 신학에서 칼빈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모태 전부터 엄마 뱃속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따라합시다. 택정. 아주 택하고 정해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본인만의 얘기 아니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때요? 우리 만들기 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더 위에 할아버지 이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정하셨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줄기로 온 것뿐이죠. 하나님 나를 다 택정하셨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요.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유치원의 교사는 한 10명을 맡고 있으면 그 10%씩 자기 마음과 생각과 어떤 시선과 어떤 정성이 10%씩밖에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많은 인구, 그 오래된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100%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나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나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고 택함을 받은 자는, 부름을 받는 자한테 택함을 받는 적다는 그 성경 구절하고 이게 맞물려서 칼빈 신학에서 뭐라 말하면 예지 예정론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미리 엄마 뱃속 전부터 알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암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예지 예정론입니다.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주 이단보다 더한 말입니다. 그런 신학입니다. 아까 말대로 이 구절은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뱃속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 먼저 이걸 알아셔야 돼요. 이 성경 오늘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받았다는 과거 시제가 있고 지금 현재 받고 달려가야 된다는 현재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도 있어요. 왜 구원이 이렇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완료까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것은 긴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정이다. 여정이에요. 단순간에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받았다고 시작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아주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삶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로워져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있습니다. 성화. 그리고요,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날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구원에 대해서 늘 한 번 보면 영원한 구원으로 아주 넉넉하게 살게 돼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고도 천국 간다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맨날 핏대 세우고 진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피가 끓는 줄 아십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보고 또 깨달으려고 더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거는 뭐예요? 원뜻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다 풀립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같은 거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 자꾸 받았다, 은혜다, 선물이다 반대로 뭐는 행함을 반대로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은요, 우리가 선한 행동, 하나님의 일, 선한 행동, 선한 쪽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만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 위에까지 보고 이게 가장 강력한 구원은 받았으니까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요,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더욱 오늘 이 시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막 조바심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고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주기철 목사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기철 목사같이 죽고 막 신앙하겠습니까? 각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것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선물로 받은 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부르고 하지만 그 구원 열차만 타고 있으면 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애들한테 무조건 믿음으로 간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열차 탄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죠. 뛰어내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열차를 제대로 타질 못해요. 오늘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제에 대해서 전체 다 보고 구원의 전체 완성까지 보게 되면 아 이렇구나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각오가 없으면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것은 분명한 말인데 뭐냐면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못 가요.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졌어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넉넉히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시작돼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았으니까 내가 뛰어내리지만 하면 괜찮지, 이거는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라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솔직히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딱 하니까 없어. 그럼 그냥 본전이죠. 그죠? 열심히 아예 괜히 믿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근데 천국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딱 갔을 때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지만 그건 낭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힘들어도 그냥 이러면 있다고 믿어보자. 이게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하는 게 지금 심하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구원이야. 그러면 뭐예요? 애만 썼네? 그리고 웃으면서 구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없어지지 않아. 내가 떠나가지만 크게 안 하면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갔다가 그때 갔을 때 너 천국 없어 뭐 어떡할 겁니까? 저 같으면요 전자를 택해요. 그게 안 믿어져도요. 전 안 믿어져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맞지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안 믿어져도 나는 이 길을 택할 겁니다. 그때 나갔을 때 구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요. 성경에서 구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숲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들만 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에요. 나무만 봐갖고는 전체 구도를 모르죠. 근데 저는 이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익어야 돼요? 안 익어야 돼요? 익어야죠. 크든 작든 색깔이 이쁘다. 물론 익으면 이쁘겠죠. 하나님은 농부는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하지 잎사구나 가지나 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거듭나서 익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읽을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지래요. 이 무섭고 정확한 말을 왜 안 믿냐고요. 우리 현대교회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냐고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행위로 받은 거 아니야. 선물이야. 그러니까 누려. 말로는 막 살아. 괜찮아. 이렇게 말은 안 해도요. 그게 구원파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영원한 구원. 아주 바닥에. 그래서 어떤 감동받은 날이 생일이래요. 영적 생일이래요. 그런 망발합니다. 근데 지금 저 장로교는요.
거기를 흉보고 거기 이달을 하면서 그만한 감격도 없어요. 거듭남과 그 회개도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욕하면서 또 똑같이 그런 걸 쉬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쉬운 구원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 말을 듣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면 그땐 소용도 없잖아요. 제발 지금 돌이키시라고요. 믿어보시라고요. 따지지 마세요.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따져볼게요.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나무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나무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전체 숲을 봐야 알죠. 그 나무의 위치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자란 걸 알게 되죠. 숲을 보는데 저는 그 숲을 만드신 의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구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우리 성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은 거예요. 구원도 그걸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먼저도 구원 과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꼭 필요하죠. 필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나 구원이다. 그 망벌이 그런 망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믿음 구원이라고 믿어서 선물로 받았다니까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그 믿음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어떤 삶이 있어요?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환난, 고난, 역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기철 목사를 삽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똑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십니다. 영화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칭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것, 이뤄가는 것. 뭐예요? 현대 진행의 성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 영화. 성경 구절에 있죠. 에베소서에 있죠.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에베소서 앞 밑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선한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행하게 하려. 어떻게 행해요? 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위에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던 그 행위하고 이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의 행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 어떻게 사세요? 진짜 사랑으로 사신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 구절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자녀가 돼서 이제 죽었어요. 준 천국 갔죠.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생각과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면 뿅 바뀝니까? 다들 그냥 말은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데 천국의 마음으로 천사같이 뿅 다 바뀌어버린 줄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뿅 바뀌어서 하나님 생각같이 하고 천사 같은 생각을 하려면 처음부터 이 땅 이렇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유를 알자고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정의.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굴 사랑해도 우리 요즘에 그래. 사랑해요. 영혼 없이 많이 합니다. 남발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영혼 없는 말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영혼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가 영원히 아버지하고만 살래요.
왜? 그렇지 않은 데를 겪어봤거든. 그런 데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알았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내 의지로 사랑한다는 거. 내가 이 선도 행할 줄 알고 악도 행할 줄 알고 선악과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래요? 악한 걸 생각하시나 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성질이 안 변한다고요? 성화 과정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품도 변해야 되지만 영적인 성품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면 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것이지만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은 그걸 모릅니다. 성령에는 그걸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났다고요? 말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삽니다. 목사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솔직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가르친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아유, 실망하고 떠나가니까. 달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마, 설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 썩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병 걸려? 맞아요. 당뇨병 걸려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 어떤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제에 대해서 보세요. 과거 시제, 과거 완료의 시제에 묶여갖고 이걸로 갖고 안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밑에도 이 제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과거 시제로 완료형으로 완전 확 시작이 나온 게 지금 이거지. 근데 그 밑에 뭐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벌써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도를 알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맨 처음부터 엄마 뱃속 전부터 나를 만드실 때 생각하신 거예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보고 위에 거만 보고 그 볼까요? 이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대로 여행 중이에요. 이 광야에 나와서 그 강을 건너고 나면 거듭남입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거듭남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홍해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시제가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시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있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할렐루야. 얻었대요. 또 에베소 2장 8절 아까 거기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죄 속함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여러 군데 있지만 보세요. 구원은 과거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답니다. 얻었답니다. 선물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에베소서 그 뒤에 있는 것 같이 그 뒤에 거 빼고 위에 것만 보면 과거 완료로 끝났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까? 끝났습니까? 과거 완료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광야의 생활을 가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만큼의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건넜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생활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험하고 힘든 이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현재 시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완성을 위해서 향해서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경에 써요. 우리 믿음 생활을 다 보면 달려간다, 뛰어간다, 묵묵히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 구원하시면 하나님 구원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걸 보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가만히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목도하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뭐예요? 늘 달려가래요. 달려가다 쓰러지면 경주하는 자는 패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우리 옛날 말이죠. 가다가 쓰면 안간만도 못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시작됐잖아요. 시작됐으면 가야죠. 경주장 안에 들어왔는데 벌써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잘못하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뭐 상도 다 받았는데 내 1등 할 건데 그거 똑같아요. 안 가고 있어요. 안 달려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말 같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화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현대 진행이 어떤 건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몫을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요. 그건 매일매일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두루마리를 왜 빱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빨죠. 죄에 더러워지면서 매일 깨끗합니다. 왜? 우리를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아멘? 그 시작이잖아요. 입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것을 빨래요. 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거듭나며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계속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바른 길로 가게 되죠.
그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 아이 선생님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씻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좀 베드로가요. 믿음도 좋지만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발전적이에요. 발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이미 너희들은 목욕은 했어. 근데 발하고 손을 씻어야 돼.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말아야 된다니까.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길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필수입니다. 매일매일 진짜 이 때를 벗길 때 그냥 피가 날 정도까지 때를 벗겨야 돼요. 그 때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테니까 우리 대충 싸워요. 대충이에요. 왜? 아까 받았으니까 안심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안심하고 싶어요. 어떤 이 구원의 이것도 형식이 딱 돼갖고 딱 요거니까 난 딱 들어왔다. 내가 이제부터 떠나가지 말고 좀 이 생활만 좀 잘하면 된다. 그리고 안심하게 만들어놓고 안심하려고 잡고 있어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래요. 물론 하늘의 평강이 있지만 우리 마음 편하라고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니네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있어라. 아주 안심하고 든든해라. 이거는 환난과 고난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중에 이제 미래 시제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 의로운 문처럼 내가 이끌어놨지만 정작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 이런 거라고요.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먼저 에스카레이터 얘기했는데 그 전 얘기했어요. 비유가 안 돼요. 물론 올라타면 가지만 올라타는 과정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에스카레이터 같이 쉽게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플합니다. 뭐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자꾸 판단하냐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따르고자만 하면. 근데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나 믿게 해줘 보세요. 그게 믿어집니까? 성경 통독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알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고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볼 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자꾸 알고자 보니까 그래요. 믿으려고 보세요. 믿으면 성경이 술술 막 보이고 별의별 게 다 이런 게 있었어? 벌써 수십 독 했었는데 쭉 다시 읽다 보니까 안 보더니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니 수십 독 했으면 다 외우잖아요 거의. 근데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왜? 내 차원이 바뀌니까. 내 눈과 눈에 보는 눈,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보는 대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그만큼 보이고 영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우리의 진짜 역동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 와라. 어차피 이미 각오됐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중심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고기 하나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저 세상에 고기 씁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못 나왔으면 뭐 고개 숙인 거예요? 자기 육체에 고개 숙인 거고 세상에 고개 숙인 겁니다. 딴 걸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돈에 고개 숙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안 나가면 된다고요? 이미 그렇게 살면서요. 성경에서 얼마나 지적합니까? 너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철저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린 거기까지 못 살고 늘 그 언저리에서 그렇게 말은 그러지만 에이, 내가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 보니 죽어요. 더 세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있겠거니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구원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기억 여러분들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좀 각오하자고요. 성경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보면요. 하나도 좀 마음 좀 든든히 가자는 거예요. 왜요?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쉬운 구원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기에 한 번에도 저 쉬운 구원 얘기 있나 보세요. 성경이 없는 걸 왜 가르쳐요? 왜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기 편안하려고 목사들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걸 그 신학을 갖다가 왜 신학을 성경 위에 놓느냐고요. 성경이 제일 위죠.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도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이거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것이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 그게 구원의 삶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니까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을 해? 성경이 있으면 성경대로 따라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요? 당신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 생각은. 이 말씀은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보다 높은 거예요. 상상도 못해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갖고 자기 생각으로 따져요? 그래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자꾸 제가 극단적이게 얘기한다고요? 극단적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건 없어요. 얼마나 구원에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칭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았대요. 받을 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거듭난 자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루마리를 빨고 있지만 뭐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받을 것이래요. 소망은 뭡니까? 미래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의의 소망, 완전한 의는 소망으로 기다린대요. 구원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변질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수히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린 그냥 세상대로 살아요. 왜 주기철 목사님 말하면 그 거부감 듭니까? 우리 저도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오늘 좀 얘기하지 말래요. 왜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구원 이렇게 해도 못 받는다니까요. 진짜로. 지금도 미래 시제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경고를 받고 있잖아요.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어렵지만 지금 제가 자꾸 주기철 목사 말하는 건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 없이는 힘들어요. 그런 각오하고 나가도 자꾸 쓰러지는데 그런 각오도 안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떨어져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 복음의 신앙에서 떠내려간다고 우리가 떠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3장 형제들아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하나님에서 떠나가지 않게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제가 각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하고는요 꼭 잡았다도 조금 있으면 떨어져요. 처음부터 완전히 잡고 주님 성령을 쫓아서 주님 잡아주세요. 늘 이 기도와 이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다니까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기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옆에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하고는 그걸 벌써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6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히브리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한 번 빛을 맛보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거듭나는 사람도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네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었어요.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원이 시작된 거 알죠. 거듭난 거 알죠. 거듭나서 내가 구원의 시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미래에 내가 도리어 떨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래. 뭐에서 죽습니까? 자기 욕심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개념, 자기 관념에서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도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은 쉽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의 이 각오가 우리와 똑같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왜 주셨어요? 그 큰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겁니다. 원래 그 나무가 안 했었어요. 근데 거기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뭘 바래요? 농부는 열매를 바랍니다. 가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 그 맡은 사람이 이럽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내년까지도 한번 봐주세요.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불에 떨어져서 들어가거나 지옥 가는 거나 이게 더 심한 말이죠. 표현이죠. 이 열매를 맺는 것 크고 작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크면 좋겠죠. 근데 그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잘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열매든지 작은 열매든지 잘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도하고 교회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것들 참 대단한 복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내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딴 사람 구원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내가 먼저 구원을 맺어야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대충 어느 정도만 돼도 된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절대로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겪고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그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열매 맺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열매가 되는, 내가 열매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거 시제,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또 미래 시대까지 다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열매를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뭇가지는 찍어서 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바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딜 바라보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그냥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어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길 치니라. 그런 얘기 왜 많이 했겠습니까? 잠자지 말라고 그러죠. 영의 눈이 뜬 사람은요,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에 뜬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안 삽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물에 순탄 이런 식 세상 사람은 방불하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근데 그 나가는 각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유의지로 발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구원이 완성되며 이루어질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저기 기도 전에 하나 더 말씀하고 끝낼게요. 이 말씀을 들었네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성령을 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죽든지 주님 옷을 만나든지 그러면 천국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갈까요? 지금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뿅 바뀔까요? 아까 잠깐 얘기도 말했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이 생각으로 가면 거기 천국 될까요? 이 마음과 이걸로 가면 천국이 되겠냐고요. 거기 가면 좋은 게 더 많을 텐데, 그죠? 물론 유혹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덜하겠지만 그게 안 없어지죠. 제일 크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땐 어떻게 딱 올라오면서 죽을 때 뿅 아주 천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이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가 바뀌어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영성체로 바뀝니다. 이 몸은 육체는 없어져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 이음미 집사라는 이음미라는 그 영혼은 어때요? 그대로 안 죽고 같이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죽을 때 뿅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요, 성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다가 만약 내가 60점밖에 안 된다면요, 40점을 더해서 100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는 완전한 데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 완전하지 않는데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면 뭐가 있어요?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과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100% 되는 것, 거기까지 만드시는데 어떻게 끝에는 완전하게 올려주신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 프로테직 이런 거 잘 몰라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고 나갑니다. 따라갑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좁고 매일매일을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람 평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람 평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힘을 주시네. 심히고 영원하나 영원 매우 달아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